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혹시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새해 다짐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없다면 지금 한번 신앙의 새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나무가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그냥 나무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서 꿈을 꾸어봤더니 정말로 튼튼한 나무로 자라기를, 그리고 많은 열매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나의 신앙의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꿈꿔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충격적인 이미지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줄기에서 싹이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줄기가 히브리어는 계지라고 불립니다. 보통 나무가 베어지고 흉물스럽게 된 것, 그 부분을 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줄기 전체가 다 잘렸으면 구루터기가 남는 모습, 그게 계지입니다. 지금 어떤 나무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흉물스럽게 잘린 곳에서 싹이 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계지, 그루터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깊이 서 있어 봤습니다. 나의 그루터기는 뭘까? 외부적인 사건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처음에 들었습니다. 무엇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진행이 안 되었거나, 혹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업이 망하는 것 같은 것이 그루터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말씀 앞에 서 봤더니 그 계시, 그 그루터기는 나의 영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진짜 그루터기는 나의 영혼의 그 그루터기였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튼튼한 나무이기보다 여기저기 찢긴 모습이 많습니다. 교만의 모습으로 생각해 봤더니 여기저기 나무의 줄기가 끊어져 있고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날카로워 와서 다른 사람을 혹시 찌르지 않을까라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속이 다 타버리기도 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분노 때문에 인격이 다 잘려나갔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나에게 자존심을 흔들린 사람에게 반박하고 그에게 다시 모함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내 나무가 크다,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라는 꿈보다는 그 흉물스러운 모습이 더욱더 복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또한 보였습니다. 나는 다 잘려나갔는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짜 나무들이 많습니다.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는데 모조품으로 만들어 놓고 그 나무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이 아니라 가짜 나무들을 심어놓은 수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가서 찢겨져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속에서 안심합니다. 그 나무들 사이 속에서 내가 있으니 나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 거다. 내가 목회자들 사이에, 신앙인들 사이에 있으니 나는 스스로 괜찮은 나무의 모습으로 되어 있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숨어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체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 수많은 신앙 속에 숨어있는 저를 찾아오는 듯한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려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왔습니다. 그 숲에 들어와서 잎사귀 하나 없고 덩그러진 남겨진 나, 영혼의 나, 그루터기의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찾아내고 있다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군중에 숨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니 많은 은혜가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도 거짓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그루터기로 한번 서보기를 요청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찢겨진 마음, 그루터기와 같은 영혼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보십시오. 이사야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그 이새에 찢겨진 그루터기에서, 상처난 마음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표현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새의 줄기일까요? 이새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윗에게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새 줄기보다 다윗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어버리고 무명의 촌부였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끄집어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의 왕조가 누렸던 그 화려한 영광이 다 무너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가 쓰였던 이 시기를 살펴보십시오. 온 나라가 흔들립니다. 곧 정복당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랑했던 신앙의 경력이나 내 성품의 자랑거리가 다 베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낮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가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잘려나간 그 비참한 밑동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현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밑동뿐만 아니라 작은 선함도 열매도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보니 그렇게 악마는 아니거든요. 쭉정이만 가득한 삶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잘려나간 밑둥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 가지도 있고 그 안에 열매도 맺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가끔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목말라서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잘려진 그루터기와 같은 모습은 외면한 채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알곡을 맷토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위로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 여기에 조금 더 선한 구석이 있어. 내 신앙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내 영혼의 황폐한 부분을 다 감추어 놓고 애써 예면하고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약간의 선함, 작은 선함만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나는 안전하다, 체면을 걸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모습은 그냥 우리의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한번 곰곰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선함, 그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함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선함은 금세 이기심으로 변해버립니다. 나의 작은 의로움은 금세 남을 찌르는 교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쭉정이와 뒤섞여 있는 우리의 실존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 말씀은 그런 곳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의 구루터기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성품에 희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루터기에 남아있는 싹, 그 싹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낡은 줄기, 그 낡은 구루터기 속에서 새로운 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싹이 무엇일까요? 로마서도,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싹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싹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이사야 예언서 속에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의 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거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상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에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선함을 붙들고 안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제 안에 있는 선함은 너무나 작고 불완전합니다.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선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작은 알곡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이세의 구루터기에서 돋아나는 거룩한 싹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선포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시선을 또 마태복음을 한번 돌려보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이 인류에 찾아온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 상상하시나요? 우리는 대부분 구유에 누워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제 곧 여기에 그런 장면이 생기실 텐데요. 우리는 그 따뜻하고 낭만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복음서의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들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각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 마냥 귀여운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타작마당의 주인으로서 한 손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키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아마도 태워버릴 불을 들고 계시는 분으로 오고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키를 들고 불을 들고 오시는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긴장되고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될지. 그저 우리가 낭만적인 캐럴이나 부르면서 즐거워하기에는 우리의 내면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죄의 쭉정이들이 아기 예수의 미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태우시는 불로 오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안에 쭉정이, 여러분들 안에 구루터기 때문에 이렇게 키를 들고 불을 들고 오시는 예수님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이사야 말씀 속에서는 내 안에 있는 싹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해결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쭉정이가 더 많은 삶과 알곡이 더 많은 삶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주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연장되면서 저는 우리들이 아직도 그 성령의 불로 회복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란 싹으로 내가 변화된 생명체가 되지 않았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는 모습에서 드러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일상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살아갑니까?
가정에서부터 보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대화 나눠야 되는 가정들이 서로 상대편을 보면서 당신이 문제야, 당신 성격만 고치면 우리 집은 편안할 텐데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해 질서라 다른 편도 날카롭게 당신이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집안 꼴을 이렇지 당신만 변하면 다 돼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확장시켜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여당은 여당파, 여당은 야당 탓을 하고 야당은 여당 탓을 합니다. 민주당은 공화당 탓을 하고 있고 공화당은 민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탓하면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싸워버립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 스스로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너만 변하면 돼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너는 이것이 문제야 라는 마음의 판단을 우리가 갖습니다. 이건 절차상 틀렸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해 하면서 내가 정당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옳은 소리를 한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건 역설적에도 내 안에 자아라는 쭉정이가 아직 하나도 타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키로 그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불로 그 쭉정이들을 태워버리실 것이라 표현하는 것처럼 묵상이 됩니다. 한번 신앙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쭉정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릴 것입니다. 내 죄가 다 쭉정이가 타버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죄인데 죄로 변했는데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시시비를 따지는 교만한 모습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내가 태워진 자리에는 오직 긍휼과 사랑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입속에서 날선 비판이 나오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고 하는 시시비비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주님의 불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묵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를 지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의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또한 되지 않을까요? 내 결심으로 입을 다물어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내 결심으로 판단을 멈춰보겠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내 결심으로 옳음과 옳음에서 부딪힐 때마다 나의 옳음이 늘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노력으로 성격을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끈질긴 시시비비의 뿌리, 판단의 쭉정이는 오직 성령의 불이 닿아야지만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불 때문에 생각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1966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런던 대화재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런던의 도시의 80%가 타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도 많지 않는데 13,000채의 집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근데 훗날 역사가들이 판단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불이 나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런던은 흑사병으로 10만 명이 죽어가던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회복 불능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불이 닥치자 흑사병으로 옮겼던 쥐와 벼룩이 살았던 서식지가 싹 타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렸던 그 불이 사실은 도시를 죽이던 전염병과 전염병의 서식지와 전염병이 옮겼던 그 경로를 다 태워버리는 구원의 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불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죄의 껍질, 욕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영적 흑사병을 태우시기 위해 주님은 주님의 불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맞이해야 됩니다.
이 불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맞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남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쭉정이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성령의 불로 이 자아를 태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더 바른 기도가 아닐까요? 그리하여 시시비가 멈춘 자리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 간절한 정화의 소망에 있는 자만이 참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기간에 이러한 주님을 기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고 왜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을까? 왜 이런 특정이를 안고 살아갈까? 알고만 가득하면 좋을 텐데. 근데 이사야 11장 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말씀 1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이 생각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사람의 겉모습을 볼 때,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 학벌, 재산 같은 보이는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또 들려오는 소문, 평판, 여론 같은 들리는 소리에 휩쓸려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이토록 얄팍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비비는 언제나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한 싹, 곧 예수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성령과 함께 오셔서 그 축정이들을 다 태우고 그분은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의 중심을 보시고 힘을 누르는 자의 숨겨진 약함을 깨트려 보십니다. 주님의 이 공의로움이 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한방눈이 내리는 세상과 같이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전에는 땅이 울퉁불퉁한지 평평한지 깨끗한지 더러운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서로 네가 더럽다, 내가 깨끗하다 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면 어떨까요? 그 모든 구별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하얗게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정의의 통치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참된 재판관이신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따졌던 시시비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잘난 것과 못난 것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리며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참된 재판장께 맡기고 잠잠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비로소 기적과 같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사야는 마치 동화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하며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양육강식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이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으르렁거렸던 이리가 분노가 잠잠해지고 늘 불안에 떨던 연약한 마음 어린 양이 평안을 얻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표범과 한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이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평화가 가능할까요? 단순히 참는다고 가능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비밀을
9절에서 밝힙니다. 이사야 말씀 9절 보십시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무엇일까요? 단순한 정보들, 우리가 서치해서 찾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부부가 눈빛만 보면 압니다. 상대방의 작은 한숨, 미간에 떨리는 그 미간만 봐도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하면서 알아챕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며 사랑과 관심으로 발효된 지식,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게 되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게 되면 평화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운명도 내 운명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 있는 가족임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서로 물어뜯고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대림절은, 올해 새해 개혁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듯 주님을 아는 이 친밀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은 끝나고 참된 평화가 싹이 트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꿈과 세례자의 요한의 외침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꽤 괜찮은 나무라 생각할 수 있었지만 실상은 도끼에 찍혀 베어진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절망적인 영적인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그루터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꼭 예수 그리스도를 피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tuk정이를 태우는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둥그는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사야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감격적으로 선포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격 없는 우리들입니다. 구루터기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혈통이나 행위로나 내세울 것 없는 우리 같은 그루터기의 인생들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 혹은 무너진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베어진 나무처럼 초라하게 느껴지시나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루터기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루터기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며 서로에게 상처 주던 입술을 닫고 대신 그 입술로 주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십시오. 남을 판단하던 손가락질을 멈추고 그 손을 들어 주님의 불에 나를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마침내 아름다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드리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베어진 그루터기에서도 생명을 피워내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붙들어 주심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베어진 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이란 거대한 숲 속에서 나도 괜찮은 나무인 척, 열매가 풍성한 척하며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속은 생명력을 잃고 잘려나간 그루터기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제넘게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며 시시비비를 따졌습니다. 남을 판단하느라 정작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남을 향해 뻗었던 손가락질을 거두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떼어낼 수 없는 교만과 욕심, 미움이란 쭉정이를 주님의 사랑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프더라도 나를 태워 정결하게 하시고 그 정결해진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참된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그루터기에서 소망을 피워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